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깨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는 새벽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존재로 귀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예전 통일 찬송가는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1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혹시라도 있을 혼돈과 혼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이유 없이 상처받고 피해 나가는 사람들 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 리더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주여, 그 가운데 혼란이 있지 않지, 정말 싸움이가 갈등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화해를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받는 상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오렌지 가난한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사오니 주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는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주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력 간의 싸움, 세대 간의 갈등, 그런 것이 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조국으로서 주님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로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몇몇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 줄 수 있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 들으신 누가복음 20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이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논쟁은 패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단 피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하나의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보통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불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경작하여 포도원을 만들죠.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대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포도원과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이 권리를 갖는 소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농사를 대신 맡아서 지어줄 농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장농이라고 부르는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그 수확의 일부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형태의 그런 농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갖고 있는 외국인 지주나 혹은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직접 땅을 경작하지 못하니까 대신 농부들에게 땅을 주고 경작하게 하고 그 소득의 일부를 얻는 형태로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많이 있는 포도원은, 그 포도 농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포도의 수확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대략 4, 5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께서 자기 집 앞마당에 포도를 한번 키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물어봤죠. 포도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제가 언제쯤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는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드디어 포도를 먹을 때쯤이 됐는데 문제는 이 포도가 향이 정말 강한가 봅니다. 포도가 익으니까 평생 보지 못했던 야생동물들, 노구리, 오소리, 각종 새들이 우리 집에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도를 수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한 4, 5년 지나야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포도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포도원을 짓고 각종 부속 시설을 짓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4, 5년 정도는 수확이 없이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농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4, 5년 정도는 그들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했던 방법은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그 수확물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 4, 5년 동안 이 농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사이는 단순히 농사를 짓고 수확을 이득을 놔두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 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주인이 때가 이르러 그 포도원 수확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출 중 얼마를 소장농에게 받기 위하여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원의 주인은 말 그대로 주인이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주인의 종을 쫓아버립니다. 빈손으로 거저가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대가를 요구했지만 그 종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낸 그 종들을 오히려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갈수록 더 큰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고 두 번째 종에게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서 그저 보내었고 세 번째는 그를 상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보냈을까? 그 주인을 하찮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모의하면 그 포도원을 뺏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자리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단지 그 포도원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들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받았던 모든 신뢰와 은혜, 배려까지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러나 잊기 쉬운 하나의 신앙의 동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 수고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끝까지 꼭 붙잡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포도원의 그 주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또 그것을 갖는 것이 주인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는 사람을 보내든지 병사를 보내든지 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내쫓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어찌할까라는 그 말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혼낼 수 있을까? 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공고할까?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담긴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말 결단하기를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전에 보냈던 종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다르죠.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바뀐 태도를 대하지 않을까,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받은 농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의하기를 저가 상속자이므로 저를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낸 종들마다 때리고 능욕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보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큰 벌을 주고 쫓겨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대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이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 결론 후에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그 머릿돌로 삼았다. 유대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암석지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잘라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큰 돌을 머릿돌 삼아서 모퉁이에 두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을 연결시켜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을 빼면 이 집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넘기고자 자기들의 욕심과 기득권을 챙기고자 예수님을 빨리 잡기에 더 목표를 두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악한 농부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악한 농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1차적으로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악한 농부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들임을, 나 자신임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들은 악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뭔가 비정상적이고 악하고 나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와는 다르다,
나는 악한 농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였기에, 제대로 믿지 못하였기에,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많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그 사랑. 종을 3번이나 보냈던 이 주인, 그러나 그 태도를 바꾸지 못했던 그 농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그 험한 곳에 결국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또 고난을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농부와 같은 악한 농부와 같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다시나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그 악한 농부입니다. 고백할 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만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섰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인해서 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해서 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널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한 농부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바로 믿지 못하였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한 농부와 같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품고 편하게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